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녹화로 드리지만 이 녹화 영상 통해서 우리 함께 못 드리는 친구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 또 신앙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분 옆에 있어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계명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께 함성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맞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헷갈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대열이 문답 낭독합니다. 오늘은 108번째 문답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함께 읽고 답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2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요? 제2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 읽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들의 거행과 받음이며 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이며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함입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 이것에는 온전한 예배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짓된,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몸만 와 있고 정신은 어디 휴가가 있고 그런 예배가 있다면 그것도 거짓된 예배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계명에 저촉되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 우리 헌금 시간은 이제 대면 예배 드릴 때 함께 헌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9월 6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먼저 드리며 녹화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 영상이 그냥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 되길 원합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써서 열심을 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그것을 더 깨닫고 그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 영상이 예배 드리는 또한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간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인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보면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27절에서 28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실 때 그 말씀 나누는 말미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한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되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칭송했나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누가복음 11장 27절. 자, 누가복음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소리친 거예요. 갑자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가 뭐예요? 엄마 배. 그러니까 아기를 배게 한 엄마의 배. 그리고 아기를 먹게 한 엄마의 젖.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혈육, 엄마뿐만 아니라 그 혈통,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칭찬하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혈통은 짱입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 가문은 정말 최고의 가문이에요. 뭐 이런 식. 최고의 가문, 최고의 혈통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나 보죠? 28절에 오히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자기 칭찬하신다는 것, 자기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인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분명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그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고 다른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죠. 뭐예요? 너는 지금 나의 혈통, 나의 가문 이것들을 빗대어서 이제 칭송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냐면은 진짜 복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게 진짜 복이야. 엄청나게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라서 놀라운 업적을 세우면 세상에서는 위인으로 여기고 칭송하죠. 칭찬하죠. 찬양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게 진짜 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3년밖에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수만 있으면 그거 딱 잡고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분위기 파악 못 하셔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걸 좀 잘 받아주시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지. 너희들은 혈통이 우수해야 무슨 배경이 우수해야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거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나는 흑수저니까 안 돼.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 장벽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죠. 그런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것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대로 살아가려고 사는 그 모습이 그 삶이 진짜 복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 되시는 말씀이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살리시는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혈통 가문에서 태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해도 죄와 사망의 노예면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끝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이것이 진짜 복되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29절에서 32절에서는 솔로몬과 요나가 등장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표적을 위해서.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맞으면 뭔가 특별한 일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호기심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보길 원하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소문을 들었어.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만 하면은 병이 다 낫는데. 그리고 소문을 듣고 가면은 어때요? 보여달라고 하잖아. 보길 원하잖아. 소문 들었어도 다시 한번 보길 원하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는 정말 간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호기심인 사람들. 진짜일까? 거짓말 아니야. 그런 마음. 물론 이 시대에는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만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은 아직도 호기심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맞아요. 3일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간은 죽어있던 기간.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해서 니느웨라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당시 엄청난 최고의 대도시에 가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이것을 전하라신 거잖아. 이게 가능할까요? 엄청 요나가 물론 두려워해서 가기 싫어한 건 아니에요. 요나는 그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그 제국의 대도시가 혹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함을 얻을까봐 그게 싫었던 건데 어찌됐든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 뜻을 행한 것 나도 그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인생들의 관계를 화목케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화해 그 원수된 관계가 화해하게 되는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거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 얘기도 하시고 솔로몬 얘기도 하세요. 솔로몬은 뭐예요?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지혜를 들으러 왔대. 보물을 싸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지혜를 들려주시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여왕이 있었어요. 남쪽에서 온 남방 여왕이라는 그런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이 엄청난 보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들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남방 여왕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근데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도 하나님 있는 왕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어.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솔로몬의 그 지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도 요나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을 때 그 수도의 모든 백성과 가축까지도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솔로몬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 듣고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문제 해결을 받는데 너희들은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왜 그것을 표적으로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못 믿고 멸망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거야.
너희들을 조롱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잘한다고 하고, 유대인들 하나님 잘한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하는 너희들,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너희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정죄받게 될 거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혀, 나의 삶은 그것과 전혀 반대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산다면은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예수님 잘 모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것이 구원함이 돼서 구원받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방인이 되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중에 구원함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조롱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너무나 사실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었어야 했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다가 결국엔 구원도 아니고 조롱과 정죄 가운데 슬피 울게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 세 번째 부분인데요, 33절에 36절, 마음속에 빛이 밝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간 대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인가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거 등불, 전기불 켜잖아. 예전엔 등불을 켰죠. 전기불 없을 때 호롱불 같은 거, 기름 단지 있고 그에 심지 나서 불을 켜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전등을 천장에 달죠. 전등을 요 밑에 다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그런가요? 전등을 다는 목적이 뭐야? 밝으려고. 그렇죠. 밝게 비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잘 보게 하려고. 근데 밑에 달면은 그런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주 밝으면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 너희들 등불은 이 위에 달아야 되는 거 알면서, 이 마음의 등불 뭐예요? 마음의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빛이 된, 내 마음의 등불이 된 그 등불, 그 마음의 등불을 비추인 자들, 마음의 등불을 가진 자들이 왜 그 등불을 비추이지 않니? 왜 자꾸 숨기니? 너의 마음의 등불 왜 보이지 않게 자꾸 숨기니? 그러시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이 진리의 복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빛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서, 오케이? 우리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대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된 우리가, 마음의 등불 가진 우리가 이 빛을 잘 비출 수 있도록 잘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숨긴다는 거죠. 물론 마음의 등불을 잘 못 가졌을 수도 있어. 마음의 등불, 내가 우선 밝지 않은데 누굴 비춰주겠어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받았으면 온전히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돼.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받아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삶에 그 믿음을 드러내고 이 마음의 등불을 비춰주는,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비춰주도록 그 빛을 비춰야 돼요. 물론 바른 말씀을 받아야겠죠.
온전한 성경, 하나님의 진리 되신 성경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바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우선 우리가 온전히 빛으로 서야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하나의 연결된 관계예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제대로 켜지 못하면은 비춰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숨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등불이 진짠가? 이 등불 잘못 비치면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거 아니야? 지금 만약 어떤 교회가 좀 지탄받는 분위기가 됐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란 거 말하면은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너희들은 빛이라고 하네요. 빛. 너희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빛이 되는 빛. 어차피 숨길 수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는 있지만 순간 당황해서 교회 예전에 다녔어요.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좀 다녔. 요즘은 안. 순간 실수할 수 있어. 베드로처럼. 베드로 막 예수님 몰라. 막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맹세하고. 그런데 다시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주님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빛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 빛을 완전히 비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잘 비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부끄러워하면 내가 마지막 때에 와서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자랑스럽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면 드러내면 예수님도 오실 때 우리를 자랑스럽게 우리를 기뻐하여 우리를 드러내신다. 우리가 주님의 바른 말씀 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온전히 비추일 수 있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원합니다. 쉽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그 온전한 진리의 등불 온전히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둘 수 있는 등불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슴에 이 새겨진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복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럴 줄을 모를까.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깨닫게 하심, 오늘 예배로 드리며 또 녹화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지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